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가운데 600장 넘는 찬송가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그런 찬송이 있을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찬송이 은혜가 되고 또 저 찬송이 은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교구가 불러준 찬양이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교 때 이제 신학교에서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야 됩니다. 복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은요 교회에 가서 꼭 헌신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서 목회 현장 실습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교회를 어디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데도 아직 연락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송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함께 사역을 합시다. 모르는 어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응답하신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를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겠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형통하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가운데 더 깎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는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악에서 떠나게 한다. 그것을 말씀을 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이것이 거룩함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한다는 것도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거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그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데 과연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의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때 그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즉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억지로라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죄적인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삶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즉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을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 마음이 화가 막 있고 속이 상하면은요 젖먹이 아이에게 젖이 넘어갈 때 독이 넘어가요. 그럼 그 아이가 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또한 마음을 묶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함께 생활할 때에 그때 목회자들은 즐겁게 목회를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스스로가 목회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목회자들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제목이 있을 때 많이 연락을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바쁜데요 뭐 나까지 신경 쓰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좋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결과가 좀 어려웠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함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과 교역자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묻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고, 살찐 꼴을 먹게 되고, 우리 영이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 짓는 일, 악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에 나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생활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는가, 베푸는가, 섬기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를 즐기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247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핏부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과 같이 죄진 일을 행하지 말아라, 불의한 일에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의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난 죽어야 돼,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힘쓰고, 그렇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10시간을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 11시간 거룩하게 되고 12시간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의 교훈에도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돼서 굳이 이것이 거룩하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고, 거룩한 말이 나의 말이 돼야 되고, 거룩한 행동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생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주는 은혜가 뭐냐? 내가 그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막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딱 가로막고 말씀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건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집에서 막 뛰어놉니다. 거실에서 막 뛰어노는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아주 몇 천만 원짜리 갑오 2조 백자가 있었는데요, 놀다가 확 쳐가지고 떨어져 깨졌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사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자마자 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뭔지 몰라요. 애가 왜 안 나오나. 그래서 부릅니다. 야 성웅아 뭐해, 좀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실수한 게 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죠. 방문 열고 들어와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괜찮아,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뛰어노다가 아버지 아끼는 이주백자를 깨뜨렸시오. 난리가 납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게 도대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시작으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된 거야. 그리고 품어줄 때 그 아들은 울고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로서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례 그래 살면서 어떻게 돼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잘못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끗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은 뭐냐?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정도를 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어이, 야, 이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해서 이 화상이 돈도 못 벌어가면서 그게 아닙니다. 남편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음란을 쫓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악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핏부림이 있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핏부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는 지고지순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바쁘시니까 감히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도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제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욕에 따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문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제목들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용서해주고, 그 기도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갖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섭섭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로 다 인생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칼이 필요해요, 칼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을 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그 칼을 주었을 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을 아시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을 때도 우리에게 복을 위한 것이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될 것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거룩한 삶이 아니거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쓰느냐? 자원한다고 무조건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쓰느냐,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똑같이 쓰임받음에도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으니 그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거룩하게 생활을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성결해져 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더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령들이 영합 어린 영혼까지 우리 온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을 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